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놀라운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매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임금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혼탁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리신 줄 알고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차기 왕으로 봉책한 다음 이제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 낙향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삽니다.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선지자 기숙학교를 세웁니다. 선지자 기숙학교를 히브리어로 나요시라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라마나요시라는 한 번쯤 들어봤던 말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선지자 기숙학교인 나요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요에서 기숙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모아 사울 같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훈련하고 차기 왕과 그리고 애국자들을 율법교육, 애국교육 그리고 꼭 선지자로서 필요한 교육들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죠. 저도 20살 때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기숙사가 규율도 심하고 제재도 많았지만 또 공동체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가장 친한 동료들은 다 그때 기숙사에서 뒹굴었던 친구들입니다. 1학년이 들어가면 아직 지금 유성에 있는 기숙사가 아니라 목동에 있는 옛날 캠퍼스였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 3명 있는 기숙사 방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는데 제일 4학년이 그 방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방장이라고 불렀고 3명 있는 방은 3학년 또는 2학년이 중간 역할을 하는 중방이라고 불렀고 3명 있든지 4명 있든지 방의 막내를 쫄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쫄방이 된 거죠. 쫄방은 방 청소하고 걸레로 방 닦고 또 온돌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돌방이 그 지하로 기숙사 지하로 내려가면 카타콤베처럼 쭉 이렇게 터널이 되어 있는데 방마다 그 연탄불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 고장난 데는 이제 장작을 떼고 문을 닫고
그러니까 막내는 이 연탄불을, 성령의 불은 끄트려도 연탄불을 끄트리는 순간 그 방에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학년 학교 수업을 하다가도 연탄불 갈 시간이면 일어납니다. 너 어디가? 연탄불 갈러 가는데 빨리 갔다 와. 이렇게 교수님도 놀랄 정도로 그 연탄불 간다고 해서 우리 모두 막내들을 불가리스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너 어디 가냐? 불 갈러. 그러면은 아무도 방해를 못했습니다. 규율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 기숙사 임원들이 또 있는데 규율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경건을 책임지는, 나중에 졸업반 때는 경건부장, 이름도 부담스러운 경건부장을 하고, 전체 규율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양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에 또 그 방장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2번만 빠져도 무조건 퇴사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율이 심하죠. 그런데 그런 규율을 잡는 데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그 아까 말했던 지하에 카타콤베처럼 생긴 연탄불 가는 그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면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갔다 오면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 방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 계신 방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신학교에 하나님 안 계신 방이 있다는 걸. 저는 금명과 성실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방에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만은, 다녀온 친구의 말에 의하면 모두가 다녀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고. 하나님 안 계신 방을 다녀오니 끔찍했던 거죠. 그렇게 기숙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시절이 얼마나 저에게도 새벽 훈련, 성경에 대한 훈련, 신학 훈련, 동료의 참 애국과 모든 선교에 대한 꿈들을 키웠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행복했습니다. 사무엘이 라마로 내려가 나요스를 세우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를 세우는데,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탑 리더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라마에 나요스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던 젊은 생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곳에 와서 존경하는 사무엘 앞에 이제 기숙학교에서 기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토라를 암송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 받았겠죠. 그 기숙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에 틀림없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임금이 저토록 피폐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가 혼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거역해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임했을 때, 귀신이 임했을 때 나라가 혼탁해지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그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삶, 언제나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임금이 되도록,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은 많은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눈 뜨고 눈 감는 하루 종일 성령 안에 머무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 순종하는 삶. 마치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원에서 장작을 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서 장작을 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의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생도들을 성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임해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게 라마 나요스의 가장 핵심 커리큘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사무엘에게 배워야 되겠다, 나도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겠다 하고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것 당연하겠지요. 사무엘은 그들을 앉혀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탁해졌는지도 가르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지도 가르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임한다, 악령이 임하면 이 나라가 악령의 나라가 되고 만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가르쳤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소서. 한 사람 생도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는 이 생도가 가득 모여있는 라마나요시 어떻게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 라마나요스는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성령에 압도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되었고, 그 소문은 소문을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라마나요스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불길이 타고 있는 이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다윗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기회만 오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날도 사울의 창을 겨우 피하여 자기 집으로 숨어든 이 다윗을 사울이 체포조를 보내어 그 집에 습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리 정보를 받은 아내 미갈이 빨리 그 다윗을 도피시키면서 허겁지겁 버선발처럼 뛰어나온 이 다윗이 전국의 왕이 수배령을 내렸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일신이 안전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뭐냐면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자 하고는 정말 생명의 도주를 시작하여 라마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라마에 이르러서 이 사무엘이 세운 나봇을 찾아가니 벌써 알고 사무엘이 그를 환대합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밤이 맞도록 자기에게 근자에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아뢰고, 사울 임금이 나를 왕이 될 줄 알고 죽이려고 이런저런 일을 해서 지금도 방금 창을 피해서 왔나이다 하면서 자기 억울함과 왜 당신이 목동원에 있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푸념도 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다윗을 맞아들이고 하룻밤 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과 라마나요스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며칠 머물었던 게 아니라 한동안 그곳에 나요스에 다윗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굳이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은 드디어 다윗이 선지학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여느 생도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사무엘로부터 모든 성경을 배우고, 사무엘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배우고, 사무엘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배우면서 장차 왕이 될 왕의 수업을 그 신학교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점점 성령의 사람, 왕이 될 수업을 하고 있는 즈음에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 라마의 사무엘에게 다윗이 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간에 든 쥐라 생각을 하고 가장 정예 부대를 체포조로 만들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체포조를 보냅니다. 얼마나 훈련받은 정예 부대겠습니까? 용기와 구변이 그리고 어떤 용맹이 뛰어난 다윗을 잡기 위해 웬만한 군사를 보냈겠습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밤에 자맹을 하여 습격을 하여 라마까지 가게 됩니다. 나요시 어디냐 그러니까 넓은 평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요까지 자맹해서 가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병사들에게 라마나요 근처에 이르는 것뿐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나요스의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니 그 불이 그들에게 옮겨 붙어서 창을 던져버리고 한 손에 있는 칼을 던져버리고 창 들었던 손, 칼 들었던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 왔다가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사무엘에게 들리자, 사울에게 들리자 더 강력한 제2 체포조를 더 많은 숫자를 보냅니다. 가봐야 결과가 똑같이 일어나요. 당황한 사울이 진짜 아껴두었던 자기의 정예부대 세 번째 체포조를 보내지만 라마나요 근처에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 다 무기를 버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곳에 가면 다 변화받아 버리더라. 창이 소용없더라, 칼이 소용없더라, 훈련이 소용없더라, 성령 앞에 다 변화되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남을 보낼 수 없어 사울 임금이 직접 자기의 측근에 있는 최고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이제는 라마에 이르러서 라마나요스를 가기도 전에 세구에 있는 우물가에 당도했는 데부터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라마나요스를 향해 걸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성령에 압도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벼르고 벼루었고 악령이 힘있게 임해 있었던 사울이 그 세구 우물가에서부터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라마나요스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성령이 임했는데 사울에게 너무너무 뜨겁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이지요. 성령은 또 뭡니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사울에게 뜨거운 동풍과 같은 바람과 뜨거운 불과 같이 임해버리니까 사무엘 앞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을 찾기는커녕 그 앞에 들어 누워서 너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몸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하루 밤낮을 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찬양하고 예언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뜨겁게 임했던 체포조 1조, 2조, 3조, 왕의 체포조, 아니 왕까지도 라마나요스에 임한 성령의 불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 누구든 상관없이 라마나요스만 가면 변화되고 칼을 버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악령에 눌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이 라마나요스에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예배인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제가 꿈꾸고 여러분이 꿈꾸는 예배가, 매 예배가 라마나요스 같은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도 라마나요스요, 수요일도 라마나요스요, 금요 성령 집회도 라마나요스요, 주일 1, 2, 3, 4, 5부도 라마나요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원수를 잡던 손이 하나님 찬양하는 손이 되고 사람을 저주하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는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라마나요스 예배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꾸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도, 장사하러 왔던 사람이 장사를 포기하고, 원수 잡으러 왔던 사람이 원수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가족을 데리러 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께 사로잡히는 예배, 누가 와도 예수 앞에 사로잡히고, 아내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 앞에 사로잡히고, 아내를 때리던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고, 교회 다니는 남편에게 늘 잔소리하던 아내의 입이 변하여 찬송하는 입이 되는 삶의 변화가 있는 라마나요스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 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만 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한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곳이 지금 라마나요스예요. 마음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눌리는 게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은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김춘기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믿는 아내가 교회를 너무 밤낮 없이 다녀서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그 아파트 고층에서 성경책을, 아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베란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꼼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작정 대놓고 반대하기보다 나도 뭘 알아야 조목조목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몰래 강남성전 본당 2층 구석에 앉았는데, 그때의 우리 칠판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 전하시는 김춘기 목사님의 그 뜨거운 성령 임한 말씀에 아내 잡으러 왔다가 첫날 꼬꾸라져서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다가 마침내 국회의원 선거보다 당선되기 힘들다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이 되시고 오늘 아까 전에 대표 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 성경책을 베란다까지 던지면서 예수 믿는 아내 잡으러 왔다가 예수께 사로잡혔을 수 있을까요? 그때의 예배는 라마나요시였거든요. 누가 와도 변화되지 않는 게 더 힘들고 뭐 어떤 마음으로 와서도 성령의 불에 녹아져 내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이 옛날에만 탔던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최정희 성도님이 성경을 필사했다고 이만큼 두껍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으로 써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2번을 쓴 겁니다. 누구는 평생 죽을 때까지 1독도 못 읽는데 누구는 2번이나 썼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번을 4년 만에 쓴 거예요. 4년 만에. 누구는 죽을 때까지 1독도 안 하는데 누구는 4년 만에 2독을 쓴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날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2독을 했고 지금 3번째 쓰고 있어요. 왜 가능할까요? 라마나요스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친절을 베푼다고 어떻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70년 불교에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한 번의 예배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간증 듣기 힘든 거예요. 지난 여름 오크밸리 정교인 수련회 때 모든 성도 앞에서 간증했던 형제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어둠의 세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 중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왔다가 그때의 전도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설교를 했던 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헤벨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그 살인자 사울에게 올람의 소리가 하늘문을 가르고 내려와서 영원의 세계의 소리가 처음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헤벨의 세상에서 올람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설교를 했는데 그 소리가 그 형제의 평생 헤벨의 세상을 헤매고 살던 형제에게 그 설교가 올람에서 들리는 소리로 들려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예배를 마치고 어둠의 세상을 모두 청산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믿고 있고 지금은 결혼하여 이음교구에서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한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라마나요스의 예배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주면 자기 모습에 자기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지난 수년간 질병이 치료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저는 암이 치료된 분들 간증도 거의 몇 주에 한 번씩 지금 듣고 있고 6개월밖에 안 된다는 분도 5년 이상 지금 살고 있는 분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이런저런 간증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마나요스의 불길이 있기 때문에 근처만 와도 저 교회 앞에만 와도 마음이 벌써 울렁거리고 예배당에 앉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찬송하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 들으면 불이 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춤추면서 나가는 라마나요스의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라마나요스의 예배가 우리 모든 드려지는 예배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빚쟁이에게 빚 받으러 왔다가 빚 생각도 없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자기가 예수 앞에 사로잡히는 예배.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붕운동 때 평양 장대은교회 담임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성령이 그 교회 안에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하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셨는데 목사가 차마 고백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도전을 하여 할 수 없이 성도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에게 말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수년 전 제 곁을 떠난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주고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가족에게 써달라고 했던 그 큰 유산이 있는데 제가 그 유산을 다 돌려주지 않고 100원을 제가 착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00원이면 오늘날 돈으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쓰지는 않았지만 품고 있으니 성령께서 오늘 이것을 너무나도 책망하시는데 이 부끄러운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목사가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서 나는 누구의 집에 돈을 훔쳤다고 그러고, 나는 깡패 생활을 얼마든지 하면서 사람을 내가 죽였던 경험이 있다고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여기저기서 고백하기 시작하니 눈물과 회개와 성령의 불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날부터 시작되었는데, 한 여성분은 일어나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애들이 많은데 최근에 태어난 아이를 여성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떡하나 하다가 포대기에 엎고 그 아이를 벽에 문질러서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이 참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성령이 임하니 입이 열려가지고 라마나요스 예배였던 거지요. 다 고백합니다. 그때에 평양에 경찰로 있었던, 그 당시에는 순포라고 그럽니다,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가 출세에 눈이 멀어서 평양 장대영교회 예배 가면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고백한다더라. 내가 자맹하여 예배 마치면 그 사람들 다 잡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두면 빨리 출세하고 승진하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척하고 그날 자맹하여 방은덕 순포가 예배 중에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날 설교의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설교를 지옥과 천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순간 이 말이 방은덕의 가슴을 울립니다.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죄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천당의 삶을 선택하라고, 그 말씀에 물질을 훔친 사람 잡으러 왔는데 내 안의 죄는 정작 잡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이 성령이 찔러서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견디지 못해 일어나서 사람 앞에 방은덕이 이렇게 소리쳐요. 선생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천당 같은 교회에 죄인 잡으려고 온 방은덕 순포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자 그때에 대성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 믿고 나가자마자 그는 순포직을, 출세가 보장된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가서 맹산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예수 안에 잡히는 예배,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마나요시였기 때문에 살인자도 근처만 가면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성령에 압도되어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손 들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라마나요스의 예배,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강중침 예배도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통곡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깡패들도 이런 유명한 일이 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만 다녀오면은 올라가서 방언 받고 랄랄라 따따따 내려와서 옛날 생활 다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어디 깡패만 있으면 하늘산 보내면 다 바뀌어서 왔다고. 라마나욕 같은 역사가 그 당시에 기도원 기도원마다 우리 양수리에도 뭐 어디 다 성령의 라마나욕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능력 없는 목사들은 그냥 목회하지 말고 모두 삼각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면 능력이 임해서 헛기침만 해도 1000명씩 성도가 모인다는 그런 전설 같은 말도 있습니다. 라마나요시 일어나야, 성령을 부음받아야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라마나요 같은 역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성도, 구원받는 성도, 다시 회개하는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특별히 다윗의 시대에 라마나요스를 사무엘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라마나요스를 이렇게 뜨거운 곳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도망자로 다윗을 만들어 라마나요스로 부르신 것일까요? 왜 도망 다니던 다윗을 성령께서 라마나요스로 부르셔서 라마나요스 신학교에 입학시킨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마나요스는 다윗이 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라마나요스는 앞으로 그가 왕이 되어 만들어야 할 이스라엘의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 다윗은 내가 왕으로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성령이 충만한 나라, 백성들끼리 전쟁하지 않는 나라, 서로를 죽이려다가 축복해주는 나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라마나요같이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라마나요스에서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을 꿈꾸고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그대로 시간이 지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시온산 위에 가장 먼저 법궤를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시온산에 오르면서 축제를 벌이게 했고, 누구도 서로 전쟁하지 않고 강국을 이루어 다윗의 때에 누가 쳐들어와도 다 이기고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면서 다윗의 나라가 가장 위대한 강국을 이루었고, 그때는 저 갈릴리 위에 있는 가장 높은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는 그곳에 구름이 그 만년설에서 올라온 이슬을 가득 담고 요단강 100km를 걸어 내려가면서 흘렀다 내려가면서 그 대지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었을 때, 다윗의 통치 기간에 하나를 심으면 100을 거두는 풍요의 시대가 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라마나욕 같은 나라를 다윗이 이루어낸 겁니다. 그렇게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도망자 시절에 라마나욕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다스리는 곳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가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온 민족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의 예배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소낙비가 영적 헐몬의 산에서 실어온 그 아름다운 이슬이 대지를 적시고 심는 것마다 100배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라마나요스로 만드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라마나요처럼 성령의 불이 하루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와도 그 목적 다 잊어버리고 예수에 사로잡히는 예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붙잡히는 예배, 칼을 품고 왔다가 칼을 버리고 손들고 찬양하는 예배, 원수처럼 지내던 성도들이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서로 끌어안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화해가 있는 예배, 라마나요스에서 머물던 다윗이 그곳에서 경험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를 라마나요스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곳도 라마나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전쟁터였는데 오늘 여기서 라마나요스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면 부부가 전쟁이었고 부모 자녀가 전쟁이었고 전쟁만 하는 우리 집안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전쟁이 멈추고 서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라마나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집이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시작한 사업, 여러분이 시작한 가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단비를 입고 내가 다시 일주일 동안 다니는 직장의 가게에 하나님 내 발로 밟는 그곳이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들어오는 직원이나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근처만 와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수님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은데 여러분 가르치시는 교실과 가르치는 강의실에 교수님들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교실이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이 생겨나는 교실이 되고 강의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학장님도 총장님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우리 학교가 라마나요 같은 학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기만 해도 그 성령에 압도되어지는 의사들은 병원을, 하나님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라마나요 같이 우리 병원을 만들어 주셔서 육신을 고치러 왔다가 영혼까지 고침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와도 우리 병원에서 라마나요에서 경험했던 체포 1, 2, 3조 사울까지도 그 성령에 압도되어 칼을 버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은 나라를 라마나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부름받아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 말을 멈추고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을 하면서 라마나요스의 불길이 온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 곳곳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가득 차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그 성령을 체험하니 왕이 되어도 라마나요 같은 나라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발로 가는 곳마다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라마나요스의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그들의 병이 낫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예수 앞에 사로잡히는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가정에, 그 기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담비가 소낙비처럼 내려서 심으면 100배로 거두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때문에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곳곳에 성령의 피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